7월 1일 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아이다호주 램파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다문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백인 비율이 90%에 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한국, 중국, 미국, 인도, 케냐, 일본, 티벳, 루마니아 등에서 오신 다양한 분들이 거쳐 가셨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전에는 저희 교회를 중국 교회로 알 만큼 반 이상의 중국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중국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중에는 중국에서 오랜 시간 지하교회를 열심히 신실하게 섬겨온 분들도 계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푼 후에 다시 본국으로 파송하는 것을 사역의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기 마련이죠. 저희 교회에는 한국 나사렛대학교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 모습을 들여다보니 저도 모르게 중국 학생들보다 한국 학생들을 더 챙기고 그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름 표시내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분명히 저를 통하여서 서운함을 느낀 중국인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을 보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서운함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들에게 매일의 식사를 제공하며 구제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사역을 하는 중에도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바로 타국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종종 제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에 대한 원망을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의 토박이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오해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을 향하여서 차별을 일부러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날로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떠한 구제와 실무 행정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어로 인한 오해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헬라파 과부들과 아람어가 익숙한 히브리파 과부들은 서로 상용하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별로 따로 모이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영어로 예배를 모두가 함께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 후에 성경 공부는 각 언어별로 흩어져서 모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를 보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먹을 때만큼은 모국어를 편하게 사용하면서 대화하고 또 먹는 것, 이것이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성도님들께서 종종 말씀을 하시는데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오해와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10년 넘게 언어가 다른 시어머님을 모시고 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남편분의 형제들은 그 누구도 이 어머님과 함께 몇 달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다른 며느리들까지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저희 집사님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할 일도 없고 또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서로 눈빛과 또 몸짓으로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더 깊은 정을 나눌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과부라고 하는 아픔, 그 시대에 과부가 살아내기 힘들었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들은 어쩌면 서로의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서로 살아온 문화적인 배경도 달랐습니다. 외국물을 조금 먹어본 헬라파 과부들, 그들은 조금 더 개방적이었고 고향을 지킨 사람들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가운데 오해와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고 해서 교회가 나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분열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을 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명도 누락되어서 서운해하지 않도록 구제하고 섬기고 돌보는 사역에 집사들이 전문적으로 뛰어들게 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은 사역의 분야를 나누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분담은 과히 성공적이었습니다. 7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집단에서 발생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은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여정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날도 있고, 때로는 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볍게 그리고 사소히 넘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짱도 키워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문제로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시는 큰 아름다운 그림을 소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흥을 일으켜 주실지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부흥으로 연결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